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주간에 걸쳐서 나누는데 원래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읽고 묵상하시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은혜가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주 나눠서 9주니까 11월 둘째 주까지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주죠. 그때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거니까 미리 좀 예배 전에 찾아 놓으시고 다음 주는 이제 오늘은 8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는 이제 9절부터 또 나눌 거니까 미리 또 성경을 확인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우리 오늘 골로새서 말씀 나누는 그 첫 번째 시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표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얘기할 때 신의 뜻에 관해서 질문하는 인류의 어떤 순간들, 환경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할 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비교적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언급하지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 고통을 겪으면,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면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좋게 얘기해서 점잖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거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회의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맥을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피조된 자로서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게 지금 옳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창조주라면 창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창조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피조된 세계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주가 절대 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 것을 창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이 창조하면 뭔가를 만들 때는 그 무엇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투자되는 것이 있죠. 가장 먼저 에너지, 힘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생각하는 것과
물리적인 육체의 노동 말이죠.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계획하고 고민하게 되고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고 나면 어떻게 이것이 쓰이기를 바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의 과정들이 거기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땀 흘리는 육체의 노동, 수고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간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뭔가 재료를 구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든 적든 돈도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만들었는데 만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투자한 것을 손해보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설명하자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굳이 창조 안 해도 돼요. 뭐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창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창조하시겠다고 마음 먹는다? 이 표현도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시작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놓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희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 갑니다. 3장에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한 30장이나 40장 정도 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 곧바로 3장이에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의 어떤 죄악됨,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죠. 창조를 거둬들이시지 않아요.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사람들을 향한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죠. 야곱의 후예들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살게끔 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돌보시는, 창조하심 때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런 모든 것들, 피조된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어떤 애정이, 하나님의 힘쓰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전후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가서 살게 된 야곱의 후예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노예요, 처참한 삶이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애굽에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로는 절대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그 여정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여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여정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 3장 이후로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심지어는 출애굽의 여정, 하나님께서 창조를 거둬들이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고 기다리시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여전히 고집, 여전히 자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죠. 참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내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하나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날마다 품어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가? 여러분, 사람의 뜻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어떤 의지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순전히 사람의 측면에서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에서 시작하여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 그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지를 만드신, 이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딱 비교해놓고 보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었어도 결국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시 거기에 개입하여서 전쟁 무기가 되고 말이죠. 어떤 힘 있는 자들이 독점하게 되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뿐이죠. 그러니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오히려 그 고통과 슬픔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시는,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부터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알고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들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는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액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창문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 창문을 세상이 줘요. 근데 세상이 주는 창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창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창문은 빨간색 창문이고, 어떤 창문은 노란색 창문이고, 어떤 창문은 초록색 창문이기 때문에 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세상은 빨갛다고 얘기하고, 노란색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노랗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초록으로 보는 사람들은 초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아? 세상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옳대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휘말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문, 그것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문을 볼 때 세상에는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의 프레임부터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간단한 어떤 전치사, 우리가 한번 잘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하면 through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뭔가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고 순종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으로 오염된 우리예요. 나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으로 들어가기 전 나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뜻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나는 완전히 다른 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뜻, 그것부터.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골로새서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먼저 바울 자신의 고백에서 확인하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이제 이 바울 서신의 어떻게 보면 편지의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자주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사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도와 성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도 성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사도와 성도라고 얘기할 때 사도는 우리가 이제 되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 헬라어 말로 하면 아포스톨로스는 맨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의 직분이 무겁고 사도의 직분이 권위가 있게 되고 사도의 직분이 존중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따라가야 되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를 섬겨줘야 돼요. 그런데 사도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그 길을 안내하며 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되겠고 먼저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이어야 되고 그렇게 사도가 앞서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그러니 자기의 생각, 경험, 의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예전에 출세하고자 했고 자기가 성공하고자 했고 자기가 가지고자 했던 지극히 세상의 기준 말이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먼저였는데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가졌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바울 말이죠.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가 사도예요. 그런 사도와 함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교회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게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상에 실천해야 되는 그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안에서 확인되죠. 4절 한 중간 정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거듭거듭 확인해 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뻔한 얘기고 유치한 얘기 아니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해야 돼요. 왜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왜 사랑하는지 설명하고 그 사랑에 맞는 어떤 행동, 어떤 강령을 만들고 그거에 맞게 움직이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쓰고 움직이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과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좀 비교적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를 찾고자 하려면 우리는 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이걸 찾아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지구상에서 부모의 사랑, 특별히 그 엄마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적의 모습으로 소개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밖에서 노는 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고집 피우는 아이를, 그 다음에 떼쓰는 아이, 우는 아이를 제가 강제로 끌어안아가지고 차에 이렇게 태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타고 있던 차는 어떤 차냐면, 이게 이 자동으로 열리는 차가 아니고 창문을 하나하나 다 잠그는 차였거든요. 문을 다. 근데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올까봐 그 뒷문으로 아이를 태워놓고, 뒷좌석에 아이를 태워놓고 그 뒷좌석을 잠그고 문을 닫았는데, 문제는 열쇠는 안에 꽂혀 있고 차 문이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여름이었는데 애는 그 안에서, 차가 이미 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차 안의 온도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애는 지금 무섭죠, 덥죠, 또 더 놀다 가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지면서 차 안에서 울고, 아빠는 밖에 있고 지는 안에 있고, 공포에 질린 그런 모습으로 울어제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열쇠는 차 안에 있고. 그래서 순간 차 문을 깨야 되나, 거기서 벽돌을 찾고 돌을 찾았는데 마땅한 돌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선바이저라고 하죠. 조금 그 빗물을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이 차 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만큼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바이저를 뜯어내고, 거기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선바이저를 뜯어내서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요걸 내리면 내려갈까? 얼마의 힘으로 누르면 창문이 내려갈까?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집어넣고 쑥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창문이 훅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손을 집어넣고 문을 열고 아이를 꺼내서 안고 한참을 달래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도둑이 그렇게 해서 쑥 내려놓고서는 차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진짜 내려가나 싶어서 그 다음 날 제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해봤어요.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절대 안 내려가요. 아마 억지로 누르면 내려갔겠죠. 대신 문이 고장 났겠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교회에 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에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물어본다면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학교 왜 갑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친구를 만들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을 몸에 배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건 마찬가지요. 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 같이 맞물려 나와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 이 당연한 사랑, 하나님의 뜻인 이 당연한 사랑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요, 항상 이어야 돼요. 우리가 갑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늘 이어야 돼. 늘 손해봐야 되고 늘 모든 걸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복음 진리라고 이렇게 복음이라는 명사와 진리라는 명사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이게 복음 진리인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복음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복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이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은 곧 나눔이며 섬김이고 내어줌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나타나요.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를 내어줘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 복음 진리를 아는 자가 곧 교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 진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이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로 듣는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듣는 것,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말이죠.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루 이틀을 살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봐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하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6절에서 또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교회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자란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언급했었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야 돼요. 이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교회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갈라졌던 것들, 다양한 것들이 말이죠, 세상에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오늘 교회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반대야.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떤 논리, 경험, 이념, 철학, 주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헐뜯고 싸워. 심지어는 믿음의 모습으로 말이죠, 말씀을 들이대면서 서로를 싸워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질타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갈라졌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교회가 이런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못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궁금하게 여기겠고, 그 열매를 보고 한 입 베어 먹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교회 안에 머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한다 그랬어요. 잘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번 훅 자라고 한 번도 안 자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자라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많이 먹고 잘 크게 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일회성의 사건의 얘기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매일 그 영적인 사명을 진행해 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랬어요. 이런 열매와 자람이 너희 중에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온 천하에도,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구별하여 불렀어요. 그때 구별은요, 부정적인 의미의 구별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구별이잖아요. 세상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희망이 있고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에 답이 있어요 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이 혹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이쪽에 있는 사람도 안 들어오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엉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러한 어떤 교회로서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 그에 대한 답이 5절에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미 어떻게 보면 저장해 놓으셨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그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에 쌓아둔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굳이 얘기하면은 아포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주신, 언제? 마지막 그날에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뭔가 소망한다는 건 뭡니까?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안고 그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고 살아가는, 걸어가는 인생,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기대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그 천국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말이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 그래서 입에 붙어버린 얘기, 그런데 올바른 뜻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 그런 표현들, 신앙의 고백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이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딱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천국의 그 끝 지점까지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급행으로 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러면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 천국 백성이 끝까지 그 길을 못 가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방해 세력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품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교회로, 그렇게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는 교회로, 그렇게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끝자리까지 열심히 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 확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저 길을 가리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우리가 다시 나눌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러한 지금 우리가 나눈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